영접을 받았습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참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는 전부 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그 다원화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얼굴 모양도 다르고 말하는 태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모두가 다르다 보니까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은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는 참 마음이 괴롭고 굉장히 힘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다원화 세계 사람이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에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지만은 오히려 내게 마음에 들지 않고 오히려 원수 같은 사람을 같이 품고 안고 살아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마다 전부 다른데 지역에 가면 또 지역에도 또 달라요. 어떤 지역은 참 좋은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은 굉장히 사람들이 사납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이도 있고 다 한데 굉장히 사람들이 좀 별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들어갔더니만 잡아가지고 저작거리로 끌고 다니고 가두고 핍박을 했지요. 심지어는 베레아로 피해왔는데 그것까지 따라와가지고서 못살게 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성경에 보면요, 그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보다 아주 못됐다 그렇게 이제 평을 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아주 신사적이어서 사람들이 좋고 하나님 말씀도 잘 받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세요. 이 세상에는 선악이 있다 하고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별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다고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무 얼마나 별난지, 그건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득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울과 실라가 거길 피해서 베레아까지 왔으면 따라오지나 말아야지,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서 또 괴롭게 하고 또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 걸 보면 못돼도 아마 엄청나게 못된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다고 신사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제 한국 교계가 보게 된 베레아라고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겠습니다만은 침례교의 한 교회인데 거기서 엄청나게 확장이 돼 가지고서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신사적이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도 좋고 모든 것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단에서는 그 교회하고 그 단체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참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데 지금 베레아 하게 되면 한국 교인들 또 한국 목회자들은 무조건 이건 아주 그 이미지가 나쁘게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단 시비에 말려 있고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서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베레아, 성경에 나타난 베레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한번 비교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이 11절에 보니까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신사적이었다.
여러분 신사적이라고 그러고 신사숙녀 그래요. 제너맨. 저는 제너맨 그러죠. 젠틀맨. 아주 신사다. 그런 소리는 굉장히 좋아하고 이 신사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나게 되면 주로 구라파의 그 영국 계통에서 신사도를 지킨다고 해서 영국 사람들은 아주 신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 사람들 영국 사람 같이 이렇게 아주 멋지고 아주 그렇게 좋게 아주 생긴 사람을 가르쳐서 자 신사다 신사. 그래서 누가 찾아와도 아주 밀끔하게 잘 생기고 아주 좋게 인상이 보이는 사람을 뭐야 신사가 왔다 갔다 어떤 신사가 왔다 갔다 그러죠. 신사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신사라는 말이 젠틀맨인데 한문으로는 그 귀신 신자를 썼지만 신이라는 신자예요. 신이라는 신자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신사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영국 사람들을 연상하게 되는데 영국 사람들을 연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국 사람들에게는 신사도라는 게 있어요. English Nobility Pattern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신사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영국 사람들이 신사도가 뭐냐 우리가 알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신사도가 뭐냐 세 가지를 거기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게 되면 honest예요. honesty.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사람을 신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러고 남을 속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사숙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산 사람을 가르쳐서 신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honest라고.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돼 가지고서 이 서구 사회 특별히 미국에도 이 정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품이 아주 깔려 있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다 정직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오히려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 하는 말과 같이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죠? 왜 그러냐? 첫째로 honest란 말이에요.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정직하게 해서 자기들에게 맞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맞춰주게 되면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케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 또는 비자를 신청한다 또 자기가 무슨 월페어를 신청한다 뭘 한다 할 때에 시민권을 신청한다 할 때에 우선은 믿어줍니다. 그래서 믿어주다가 조금만 의심스러운 것이 발견되면 끝까지 추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서스픽션 다시 말하면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그 전에 집사람이 가든그로우 병원에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담석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때도 뭐 굉장히 어려울 때니까 교회도 크지 않고 어려울 때니까 가서 MSI를 갖다 신청을 그 사람들이 해주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꼬집꼬집 묻고 또 뭐 서류를 가지고 뭐 저 증빙서를 확정하는 서류를 전부 띄워가지고 증명서를 띄워라 무슨 증명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컴퓨터에 앉아서 저희들이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냥 어디 사느냐 주소 뭐 이런 모든 인포메이션 다 쓰고 지금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또 쉽게 말해서 그 쌀에는 얼마 받느냐 그러면 이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줘요. 그대로 믿고 탁 집어넣고서는 인슈런스 다시 말하면 MSI 그 혜택을 주는 거래요. 그 전에 제가 그걸 보고 과연 신사의 나라군 신사의 나라구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의심이 나게 되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면 그대로 리젝트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받아주질 않아요. 그렇죠? 저도 미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서 영주권을 한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가지고 서류를 갖다 정확하게 제가 이력서고 뭐고 제가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써가지고서 서류를 정확하게 넣었더니 이 대사관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오라고 그래요. 인터뷰를 하러 갔지요.
가가지고서 이제 앉아 있는데 뭐 제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인터뷰를 왜 내가 제일 먼저 하는가, 이거 행운이 아닌가 하고 영사실로 들어가려고 영사실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창구에서 이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창구에서 거기 가서 갔더니만 요만한 여러분 미국 애들 저 프로브 받아가지고 들어올 때는 파란 그런 종이를 줍니다. 프로브 됐다고 하는 종이 쪽지를 주길래 난 또 순진하게 아니 나 이거 인터뷰도 안 했는데 왜 이걸 주십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서류로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다. 영사 얼굴도 못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거짓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 무조건 믿어줘요. 미국 사람들. 정직이는 어네스트라는 게. 정직하게 살게 되면요 당신은 또 잠깐 고생을 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주 크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니고 단기만 보고 그때만 모멸하려고 거짓말을 시키면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꼬리를 물게 되고 또 거짓말을 꼬리를 물게 되고 그러거든. 그러다 보면 톨스토이가 한 얘기 그대로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을 캄프러치하기 위해서 20마디 이상의 거짓말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라. 그것이 영국의 신사도입니다. 두 번째 영국의 신사도는 뭐냐 하게 되면 페어플레이예요. 공정한 싸움입니다. 공정이라는 게 아주 뭐 미국이 정직하고 저스틱하잖아요. 그렇죠? 공정하다. 그래서 페어플레이 한다고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한번 보세요. 일례를 하나 들면 서부의 활극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비굴하게 뒤에서 총을 쏘질 않습니다. 그렇죠? 정직하게 앞에서 대놓고 딱 나와서 서로 총 땡겨가지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뭐 칼싸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신사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페어플레이하란 말이에요. 저 몰래 속여가 속임수로 해가지고 말이죠. 태클을 걸어가지고 남을 올무에 매고 말이죠. 그 함정에 빠치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기는 것 같지만은 나중엔 자기가 그 올무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고 여러분 사극을 봐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요. 페어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 뭔가 하게 되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보면 자제 생활에 자제하는 거.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감정이 나도 이것이 아니다 하게 되면 꼭 눌러서 절제해야 돼요. 못 쓰는데도 그저 낭비하지 말고 절제하며 써야 돼요. 또 남하고에 사는 과정에서 자기를 컨트롤 해가면서 셀프 컨트롤 해가면서 살 때에 덕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사도예요. 여기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다. 여기에서 조금 하나 더 플러스 한다게 되면 더구나 더 믿음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칭찬을 해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국 사람이 신사적이다 하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 여러분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든지 뭐 무시를 당한다든지 욕을 먹으면 좋겠어요? 기분 안 좋습니다. 그날 하루는 그저 떡이 돼버려요. 그렇죠? 아주 그 마음이 떡이 돼버려가지고 아주 내내 불쾌하고 말이지 디프레스 되고 아주 그저 괴롭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개는 참 신사적이야. 아무개는 참 훌륭해. 참 아무개는 그저 절제도 잘하고 아무개는 참 정직해. 그 사람만 같으면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그날은 홀홀 나를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가뭄도 가볍고 기분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레아 사람들 같이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성경을 연구했다. 성경을 항상 상고하며 살았습니다. 이 성경은 항상 읽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누가 전도를 합니다. 누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누가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전해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전에 받은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상고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성경이 항상 꽉 차 있고 내 가슴 속에 성경이 꽉 차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줄 때 그 말이 내 속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다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다 평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뭔가 틀렸다. 이것은 성서적이다. 이건 옳다.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항상 상고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도가 과연 참도인지 참도가 아닌지, 과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참 진리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항상 묵상할 때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컨트롤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항상 상고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희한테 이 성경은 뭐고 성경 계시록은 뭐고 구약은 뭐고 또 신약은 뭐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은 뭡니까? 이런 얘기를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라고 하는 건 신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은 곧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직접 나타나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접촉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계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소설 읽듯이 세상 책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항상 여러분이 접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그게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도 베레아 사람들 모양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려면 베레아 사람들 모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하고서 아주 무슨 말씀이 떨어지나 하고 이렇게 아주 신경을 쓰고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소의 속 위에 경읽기 모양으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 또 들은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훌륭했다는 것은 뭡니까? 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또한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것만이 또 세상적으로 신사적이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예의와 봉사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아주 예의가 바르고 뿐만 아니라 아주 그야말로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갔을 때, 일행에 갔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예의도 없이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바울의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잘
인도해 주더라. 도와서 잘 인도해 줬다. 이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다시 말하게 되면 예의와 봉사심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을 첫인상 first impression이라고 그러죠. 이 첫인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첫인상이 좋으면은 아주 되지 못한 사람이 아니면은 끝까지 잘 봐주려고 그렇죠. 첫인상이 딱 선입관념이죠. 그 선입관념이 좋은 사람들을 첫인상에 딱 보기엔 끝까지 잘 봐주려고. 저는 어떤 사람 보면 첫인상이 괜찮아요. 그리고 아주 잘하고 그래. 그래서 끝까지 잘 봐주려고. 어떤 때 참 아주 불만스럽고 만족시 못하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덮어나간단 말이에요. 실수도 덮어나가고 잘못도 덮어나가고 실언하는 것도 덮어나가고 죄를 지어도 덮어나가고 이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첫인상이 아주 나쁘게 배이면은 좋은 일을 해도 자꾸 이것을 진짜 그럴까 저 사람이 진짜 저는 그렇지 못할 터인데 아무리 봐도서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 자꾸 부정적으로 봐요. 나중에 그 첫인상이 나쁜 사람이 회복을 하려면 한참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에 첫인상부터 좋은 인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지금 치열합니다. 경쟁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번 인터뷰하려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가지고 몇 사람 뽑는데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뭔지 압니까? 첫 번째 인상을 잘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라든지 말하는 그 말의 예의법이라든지 몸가짐이라든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첫인상의 심사관 앞에서 그냥 잘못 보여보게 되면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얘 너 틀렸다 이래버리거든.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첫인상을 좋게 가지. 첫인상을 좋게 가시려면 제일 쉽고도 꼭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사람들 처음 만날 때 이겁니까? 스마일. 미국 사람들은 첫 번 만날 때 아주 명쾌합니다. 그리고 스마일하고 한마디 딱 건너면 친절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90% 이상은 다 그럽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그냥 얼굴 안 붉혀요. 간혹 가다가 어떤 백인이 좀 그거 디스크리미네이션 그 심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사람 아주 꿍하고 있는 사람을 몇 사람 보긴 봤어요. 근데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첫 번째 인상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대화를 해요. 그렇죠?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부터가 이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얼굴이 굳어가지고 이거 어디서 영향을 받으면 아마 유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스트로마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유교에서 유교 사상을 받은 한국 사람들을 보세요. 양반님네들 슬퍼도 울지 말고 기뻐도 웃지 말라. 표정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오늘날은 그렇게 된 사람들은 상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1세대 다시 말하면 제1물결 사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권위주의 그 아주 에헴하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를 세워야 된다 하면 그 권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 권위를 세우려면 자기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를 세워야지. 인간 권위를 100번 세워봤자 소용없어요. 인간 자존심 100번 세워봤자 하나님 앞에 자기 손해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죽어지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가지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만날 때 그래서 그전 같으면은요 저도 설교할 때 그냥 굳은 얼굴로 막 그냥 정제나 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제가 그러잖아요. 표정 관리라고 애를 써요. 우리가 사실 표정이 막 웃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웃는 표정이 많지 않아. 웃는 표정이 있는 사람이 간혹 얼마나 있는데 대부분이 굳은 표정이 얼굴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척보내 보면 웃지 않는데도 얼굴이 웃는 표정의 얼굴이 있는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웃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아. 근데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웃는 표정이 아니라 굳은 표정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거 아주 손해가 막심합니다. 손해를 많이 봐요. 여러분 잘 아시게 제가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요 근처에 뭐 다 아실 거예요.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 하게 되면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원로 목사로 지금 은퇴한 목사님인데 지금 병원에 계셔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같이 이제 저 동부의 그 켈빈 신학교 가서 강의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랜드 래피드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카나다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자기 목회한 교회도 방문하고 오긴 한번 여행을 갔다 오자고 도중에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분이 한 차를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제 뭐라 그러냐면 아유 자기는 첫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아주 그것이 아주 핸디캡이라고 그래요. 그저 사람들 보기에 좀 아주 굳은 얼굴 뭐 골란 얼굴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아주 그냥 이 정말 아주 인상이 안 좋다고 그래요 자기가. 근데 사실 그분 사귀기 시작하게 되면요 온 교인들이 다 존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 첫 번에 저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이렇게 차갑고 말이지 저렇게 굳어 있는가 감히 그 대화하기도 힘든 사람이구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같이 사귀어 보니까 말이죠 이게 뭐 보통 사람이 아니야. 유머도 있고 말이죠 아주 재미있고 뭐 간격이 없어.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하게 되면 간격이 없어요. 평신도고 뭐고 간격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좋아. 이게 진실하고 훌륭하고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아주 존경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인상이 첫인상이 이래가지고 내가 아주 핸디캡입니다. 사람들하고 사귀려고 첫 번에는 나를 사귀려고 그러질 않고 꺼려합니다. 그래 인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상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잊질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교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 웃는 얼굴 같은데 인상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훈련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굳어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웃는 얼굴로 좋습니다. 오케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할 때에 항상 예의 바르게 하면서 좀 웃는 얼굴로 아주 이렇게 가까이 하는 얼굴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핸디캡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이 말이지 저한테 가까이 하려고 그러질 않아. 왜 그러나 나중에 제가 접근을 해가지고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말 한번 걸기 시작하게 되면 뭐 그냥 간벽이 없거든. 목사고 평신도고 뭐고 막 있는 거 속 다 털어놓고 막 얘기를 하거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나는 목사님 접근도 못할 뿐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가까이도 못할 뿐이. 왜 그래야 되면 한국에서 제일 대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 장로교회 목사고 거기다 갔다 말이죠. 얼굴이 그냥 차게 생겨가지고 냉정하게 생겨가지고 도저히 접근을 못하겠대.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이렇게 간벽이 없는데 그러다 사실 그게 핸디캡이거든. 여러분이 얼굴이 좀 굳은 얼굴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웃는 연습을 하세요. 항상 웃어도 괜히 쓸데없이 시시다거리기는 또 저 사람 미쳤나 그럴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점잖게 예의 바르게 웃는 얼굴로 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서 예의를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봉사하세요. 요새 사람들은요 이기주의예요. 완전히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 때문에 열심을 내려고 그러고 남의 일 같은 건 뭐 보려고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들 자랐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거고 내 거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면 뭐 길을 쓰고 말이죠. 힘이 들어도 온통 그냥 다 시커먼 거 다 뒤집어 쓰고도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열심을 내고 자기에게 별 유익이 없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자꾸 피해요. 이건 고쳐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여기 바울과 실라를 맞이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익되고 안 되고 한 게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죄하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봉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인격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예의 바르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베레아 사람들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닮지 아니하고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이며 인격적이며 봉사와 희생정신이 있고 예의 바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상고하고 연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